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럴수록 건강 잃지 마시고 더 건강하게 무더위를 잘 이겨나시면은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눈이 와요. 12월달에 또 1월달에 몸서리치는 또 북풍 한철에 몰아쓰고 그러다 보면 3월달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올 때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이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푹푹 찔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을 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한 주일을 힘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희 성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슴에 미어 터지네요. 속이야 그렇고 16년 9개월 동안 운수업에 종사하셨는데 이번에 딱 17년을 끊었어요. 석 달 얼마 모자라서 개인 택시 변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 이맘때는 100% 개인 택시 변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올 때까지 더 감사하시고 건강하게 1년 동안 더 무사고로 운영할 수 있도록 뜨겁게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마다 가정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옷자락 이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나는 그거 되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도 정말 자리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 혈로 근원이 온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날 줄을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느껴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하는 여자를 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 이루어짐 알고 두려워하며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너로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평생에 누워있는 곽용래 성도님 또 조수영 장로님 그의 오늘도 참석 못한 이성희 장로님 모든 가족들 또 알게 모르게 남몰래 눈물로 고통하고 또 병들어 고통하고 집에 사태대 고통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병질에 걸린 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헌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참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양식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한 불쌍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아울러서 영혼까지 구원받은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혈루증, 바로 하체에서 피를 쏟는 병, 하혈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하혈은 단순한 생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서 15장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5장에서는 이 병을 가리켜 유출병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서는 아주 더럽고 추하고 난치병에 걸려있는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추하다 생각해서 성전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남편은 잠자리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병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병 환자 바로 밑에 병이 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을 알아도 고칠 희망이 있다가 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도저히 그때의 의학 갖고는 고칠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사실 제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이제 CT 찍고 펫 검사하고 그다음 피 뽑고 굶기고 또 검사하고 세포 검사하고 수술하고 나중에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데 거의 15가지 링기를 달고 나왔어요. 얼마나 괴로움받았는지 단 1m를 걷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는 돈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 말은 보통 5년, 6년, 7년 알면 다 죽는 병이었어요. 그래 끝까지 버텨서 9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어요. 11년 살았어요. 12년. 더 살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을 갖고 이 여자는 정 불쌍하게도 12년을 살았습니다. 25절에 보시면 12해라 그랬습니다. 12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만수입니다. 꽉 찬 숫자예요. 어떤 질병도 이 10년을 살면 죽는 질병이었습니다. 40, 12 이런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이 불쌍한 여자는 온갖 노력 다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양방, 한방, 차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경희대병원, 한방병원, 민간의학 모든 노력을 소환하였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었어요. 길을 쓰면 조금 나서야 되는데 1년 지나면 더 악화되고 5년 지나면 더 악화되고 10년 지나면 더 악화되고 이 12년 돼서는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여자가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여자의 주변으로부터 온갖 차단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혈루증, 소위 출혈병을 앓게 되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이런 불결한 여자는, 이런 더러운 여자는, 이런 질병 가진 여자는 성전에 못 오게 할지어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이혼시켜도 된다고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지 때문에 이 사람은 성내에 살지도 못하고 집에 살지도 못하고 교회 출입도 못하고 성 바깥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하였습니다. 이것이 슬펐어요. 성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봐야 되는데, 남편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사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금하였습니다. 더욱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다 생각해서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남편은 여인과 이혼해도 무방하였습니다. 위자료
돈 10원도 안 줘도 괜찮았습니다. 합법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혼해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외로움 받았습니다. 아무도 사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외면하였습니다. 교회 장로들도 제사장도 여자에게는 접근조차 하지 않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남편분에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무식한 시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자녀에게 떠나야 되고, 남편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심지어 제사장한테 만나서 죄를 사야 되고 양을 잡아 사야 되는데 어떠한 예배행위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이런 고통을 받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왕십리교회 신앙생활할 때 엄청난 충격받았습니다. 한 여자가 장로님, 사모님이신데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무식한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요. 출교를 시켰어요. 수석장로, 교회 서기, 교회 제목, 수석집사 모두 벌떼처럼 달리더라고. 이 사람이 오면은 내쫓았습니다. 손도 못 따게 몸뚱이로 내쫓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이 불결한 여자가 어디 들어오냐고. 그래 남편한테는 달달 볶아서 이혼하라고. 이혼 안 하면 당신 장로 안 시키겠다고. 결국 이 여자는 이혼당하고 집에 내침을 당하고 그리고 석 달 보름 만에 피를 토하고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있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인은 더 불쌍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버렸습니다. 자식이 버렸습니다.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님조차도 기도를 안 해줬어요. 방문도 안 했습니다. 성례는 못 들어오겠습니다. 교회도 못 오겠습니다. 밖에 나가 살아라. 짐승처럼 움막치고 남의 걸 빌어먹고 살아야 되었습니다. 결국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재물도 허비하고 빈터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몸은 망가지고 그냥 거칠어지고 망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소유를 다 낭비하고 먹고 살 돈도 없고 정말 이제 아파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정도에 있을 때 아무런 시험도 없고 도래병이 확가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 걷고 쓰러지고 지쳐 쓰러지고 굶어 쓰러지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죽을 날을 받아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12회를 혈류증 앓는 한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보지 마세요.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만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남편이 버리고 자식이 버리고 교회에서 버리고 목사님 방문 와주세요. 무슨 놈의 소리냐 이 불결한 여자야 가라.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희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이게 문제입니다.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고통도 받고 괴로움 받았는데 나을 희망이 없고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놀란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그분한테 가면 절대로 못 고치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생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절하는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었단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도저히 단 100m를 걸을 힘이 없었어요. 그분을 따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나같이 천하고 이 병든 여자가 그 유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여자를 과연 만날까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한 자리에 계시지 않고 여기 갈릴리에서 게네사렛에서 디베레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걸음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장 야일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렬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를 기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둘러섰습니다. 12제자가 둘러섰어요. 그래도 수많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정네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병든 여인이, 지친 여인이 그 남정네를 뚫고 혼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쇠약해진 여자의 힘으로 남자들을 뚫고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예수님은 한 자리 계속 걸어가시면서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화해 부인은 영광을 받고 이렇게 기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엄소 그 여자에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여인 측에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아멘입니까? 그 여자는, 불쌍한 여자는, 그 당시 손가락질 받은 그 불결한 여자는 예수님께 오기를 원했지만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없어 주님이 신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자 말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었더라. 이에 그의 솔로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깨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수치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12제자,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랍비들, 수많은 남자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터치를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믿음의 만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 함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었더라. 주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 다시는 예수님이 가실 그 마을에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일생 한 번 있을 그 기회, 나는 예수님께 기대를 한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해방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셈을 줄 수가 있다. 믿음으로 터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순간적으로 병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그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만짐의 직수로 그 여자의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함과 죄악감이 완전하게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참사랑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슬픔이 많았습니다. 고통도 많았습니다. 재물의 고통, 자식의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헛되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반드시 터치하고 반드시 붙잡고 돌아가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이끌림에 호응하고 그대들 자신을 주님께 연합할 때 그대들은 구원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이다.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 있었으나 저들은 저쪽에서 오는 아무런 강한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12년 동안 병중에 있던 불쌍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이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자는
치유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여인이 만진 것은 믿음의 접촉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댄 자가 있는 것을 아셨다. 여자가 조용히 돌아가는 그 순간 여자의 등 뒤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누가 만졌다. 베드로는 주님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 하시겠습니까? 얼른 가십시다. 아니다. 나를 누가 만졌다. 그때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서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온 호기심에 찬 군중에게는 생명력이 나눠지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병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자책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병자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구경거리로 그냥 지나갔지 간절한 마음으로 터치를 안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갈지어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편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을 향해 힘차게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느니라. 이제 평안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지어다.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지어다. 너는 갈지어다. 내 따라 평안을 향해 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따라 안심하라, 평안을 향해 갈지어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 내가 10년 해왔고 20년 해왔고 30년 해왔고 40년 해왔고 50년 해왔고 60년을 해왔는데 수많은 애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쁨도 없고 치유의 체험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 보면은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싹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10년,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재림 성도가 되면서 설교를 골대병 들어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병나음을 받았는가? 제사장도 병자가 있었습니다. 2만 명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가족도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 레이지파들, 율법사들 가족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으로,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경거리로 만났을 뿐이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터치를 하지 못해서 그들은 병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 불쌍한 여자, 불쌍한 여인, 돈 없고 빽 없고 정말 가진 거 없는 불쌍한 그 여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오늘 이 고통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대고 내게 대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딸아, 아들아, 내가 다 한다,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믿음의 돛이 내 옷자락을 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버렸습니다. 자식이 버렸습니다. 사회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목사된 제사장이 버렸습니다. 교회도 버렸어요. 온 천지가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가까이 밀려다니면서 경탄하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의 찾아가면 목구줄병이 없었는데 그 능력을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여자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치유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겪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바글바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주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사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여인,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인, 정말 가엾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병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젊은 나이에 제 아내를 잃고 호래비가 된다는 의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100명 가운데 83명은 이 병으로 죽었답니다. 심지어 저한테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음을 굳게 먹고 재혼 준비하세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사모님 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음을 굳게 먹고 재혼 준비해야 된다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아무 걱정 말고 수술 받자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그냥 의학적인 질문, 그리고 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엄마를 못 지켜서 네가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꽃다운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대학도 본인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를 못 보게 될 것 같다. 제가 펑펑 울었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제 형님은 나이 젊은 나이에 큰 아들이 죽었어요. 29살 날 결혼 날짜 받아놓고 약혼사를 놔두고 29살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추석날, 제가 추석날 아버지 집에 갔다가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큰 장순이 죽었네요, 돌아왔어요. 제가 제 조카를 제 손으로 묻어주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이 시간 다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도 말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혈루병. 그 당시에는 교회도 갈 수 없고 목사님 방문도 받지 못하고 성전 예배 드릴 수 없고 남편한테는 버림받아야 되고 집에서 내침을 받고 성내에도 살지 못하고 들에서 진흙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무섭고도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여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먹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모든 몸을 다 동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믿음으로 영의 눈을 내밀어서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변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만들 필요가 있던 사람들 다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 필요가 없는 분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뿐이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 필요를 알았지만 유일하게 여자 혼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옷자락을 만져서 따라 안심하라, 내가 평안을 향해서 갈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몸이 부딪혔습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불쌍한 여자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것으로, 주변을 빙빙 돌아온 것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보러 옵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옵니다. 설교자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사회자가 사회를 잘 보는가 기도를 잘하는가 구경 왔다가 점심 한 끼 먹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구경뿐이 아니고 방관장 아니고 이 시간 손을 들어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 저 아시지요? 제 슬픔과 제 아픔과 제 눈물과 병든 육체를 아시지요? 주님, 주님의 손을 만지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또 한 사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이 불쌍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감사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제가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저희 가족과 저희 남편과 제 아내와 모든 가족과 제 병든 육체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한 사람 또 한 사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개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성전에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